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은요, 성도는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언어와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길을 경험하고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인의 기도의 노래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 속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성도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신비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 세 가지의 신비는 보아라, 찬양하여라, 들어라 라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명령을 통해 시인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신비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묵상의 나눔이 우리 자신을 신비 속에서 거닐며 살아가는 그 존재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위로를 받고 이 삶을 산자들의 땅 위에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드러내며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인은요, 3절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하는데요.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구원의 크신 일입니다.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시인은 출애굽의 홍해바다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요,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신 구원의 크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크신 일을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불림받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와서 보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성인 정도로만 우리가 안다면, 그 정도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시인처럼요.
여러분, 시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펼쳐 보이신 큰 이적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고 그저 이적,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참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바입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 여러분, 그 자체가 또한 신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가 성도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순은이 되도록 정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을 정련하심으로 성도의 생명을 붙드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결승선에 도착한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음은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성장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이제 어떻게 비유되냐면 순은으로 정련되는 과정으로 비유가 됩니다. 정련이 된다는 건 불순물을 걷어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 그 삶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불순물들,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어떻게 걸러지는가? 고난과 고통, 눈물의 풀무불을 거쳐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을 시인은요, 찬양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더 걸리게 하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찬양하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요, 이것은 학대입니다. 온몸에 상처를 만들고 온몸에 멍투성이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학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연단받는 대상이 내가 순은이 되기를 열망하게 된다면 이 연단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겠지요. 오히려 훈련의 시간이 될 겁니다. 순전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고난을 해석함으로 고통과 눈물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싶다는 소원과 열망이 들어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 안에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싶다. 그래서 그 소원과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연단의 시간으로 해석하고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의 때에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노랫소리 크게 울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순전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신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 신비는 성도가 결국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참 신기합니다. 다 와서 들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와서 들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믿는다는 걸 여러분 넘어서서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온 삶이 이 성도를 충만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와서 들으라는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충만해졌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에 대한 충만한 경험이 다 와서 들으라고 말하는 증언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비라고 믿습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라, 찬양하라, 들어라 라는 세 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말이죠.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신비 속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신비 속에서 성도다워지고 있으며 신비 속에서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것 우리 설명할 길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이 신비의 삶을 보여주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 한 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신비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날 우리로 살게 하신 이 신비의 삶을 세상이 보게 하십시다. 시인과 같이 다 와서 보라고, 다 찬양하라고, 다 와서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비의 삶 살기를 열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살이에 파묻혀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신비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신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없사오니 이 신비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게 하시고, 고난을 찬양으로 넉넉히 이기는 모습 보여주게 하시고, 신비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산 그 삶의 흔적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오늘 주신 말씀의 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